오늘은 작은 돌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싸우지 않았죠? 솔직히 조금 보고 싶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오늘 작은 돌 하나인데 마귀들의 원탁회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들이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안 되겠다. 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무기를 쓰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릴까? 한 마귀가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씁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아니야, 핍박이라는 무기는 이미 써봤어. 하지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 핍박은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유혹이라는 무기를 씁시다. 유혹이라는 무기, 시험이라는 무기도 여러 번 써봤어. 하지만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무기를 써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았대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낙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대책 회의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낙심된 상황이 밀려올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낙심된 상황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낙심된 상황은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낙심된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강아지 날두한테 간식을 줬어요. 근데 이 간식이 한쪽이 툭 떨어져서 튕겨나가면서 싱크대 앞에 고무 매트를 놓는데 그 싱크대와 고무 매트 사이에 쏙 들어가 박혔어요. 이 강아지가 그 간식을 빼먹으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 푸들이라 코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코를 집어넣고 막 문대면서 간식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혀는 낼름낼름 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고무 매트를 슬쩍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박혀있던 간식이 툭 하고 떨어지니까 좋다고 그 간식을 주워 먹어요. 그때 제가 우리 강아지 날두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힘들면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면 말하지 이놈아. 네 힘으로 안 되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왜 네가 그걸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요, 베스트셀러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고, 그걸 감당하려니까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에 이게 짓눌려요. 그러다가 후두염을 앓게 됐는데 이 후두염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진찰하고 치료해도 후두염이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조언의 말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더욱더 긍정적 믿음으로, 더욱더 적극적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그러면 대표적 인물로 다윗을 떠올리죠.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900번 정도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800번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 100번 정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900번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믿음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봤잖아요. 바로 그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대표적 인물이니까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겠다? 천만에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니까 거기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첫눈에 야, 하나님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용모도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아들 7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을 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에게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막내인데 양을 지킨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다윗은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안 돼요. 그는 아직 어려요. 철부지예요. 그는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에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어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저께 시작했죠.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새벽까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참 꼬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계속 아침에 또 오후에 비바람이 계속 쳤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과연 애들이 얼마나 올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부실 들어가 보니까 유치부실 가득 차게 애들이 왔어요. 엄마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다 교회로 보냈나? 근데 거기서요 예배 드리는데 전사님이 말씀 전하고 애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전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제가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단어는 이쁘다. 두 번째 단어는 귀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우리가 이쁘다,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지금 철부지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봐서 그 다윗을 믿음의 대표적 인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돼요. 이쁘다. 정말 귀하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애들을 보니까 이뻐요, 귀해요. 그 이쁘고 귀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쁘고 또 귀해요. 우리가 이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이 딱 돌아서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한 거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골리앗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다. 6규빗하고 한 뼘. 규빗은요, 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 한 규빗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치로 환산하면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치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졌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뭐라고 골리앗을 표현했냐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놋 5,000세겔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세겔이 12g이에요. 12g인데 5,000세겔. 그러면 12 곱하기 5,000 해서 이걸 오늘 우리가 쓰는 키로로 환산을 하면
암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60kg가 돼요. 노수로 된 갑옷을 60kg가 되는 그 갑옷을 딱 입었다. 이건 그의 덩치가 어마어마했고 그는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키에, 큰 덩치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됩니다. 주눅듣습니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숨기 바쁜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죠.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예, 우리가 다 잘 알죠. 무엇으로요? 돌멩이 하나, 물맷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단단하고 크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로도 이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우리가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45절 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또 47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손에 잡은 작은 돌멩이 하나, 여기에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골리앗이 강하지만 그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력 좋아요? 많은 걸 보고 살죠,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의 눈은 어떤 빛이 투과되어야지만 대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약 5%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요. 대단히 많은 걸 보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눈이 나쁜 데다가 요즘 또 노안도 왔고 또 눈이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5%가 아니라 한 3%밖에 보지 못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걸 듣고 살죠. 우리가 참 많은 걸 듣고 사는데 우리가요, 강아지의 4분의 1밖에 듣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걸 봐야 되고 정작 중요한 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귀를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작은 돌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집어들었어요. 집어들었는데 이걸 던져야지만 골리앗이 쓰러지죠. 던지지 않고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근데 골리앗이요, 앞에 표현되어 있는 것 보면 골리앗이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투구, 여러분 뭐 고고학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옛날 사람들이 쓰던, 전쟁 때 쓰던 투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모자가 아닙니다. 모자에다가 밑으로 얼굴을, 눈만 딱 내놓고 가릴 수 있도록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을, 노술 쓴 골리앗을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가 정확하게 어디에 날아갔냐면 노수로 가리지 않은 양 미간에 와서 딱 박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떻게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날아가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딱 맞은 걸까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맞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가 깨진 걸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양 미간을 노리고 단 한 방에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단 한 방에 골리앗의 미간에 이 돌멩이를 맞출 수 있었느냐? 그는 양을 치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돌을 들어 던지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러 들에 나가서 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해치기 위해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서 내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다윗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돌 하나를 들어서 던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다윗이 그 작은 돌 하나에 믿음을 실어 던졌더니 그 큰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돌 던지는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밀려오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하지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기도의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돌을 던지며 나아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낙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 낙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작은 돌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작은 돌을 기도라는 훈련을 통해, 기도라는 연습을 통해 단련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 들고 던지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